자, 오늘 이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그리고 역대상 21장 1절 자, 저희들이 지금 주일 아침 작년 주일학교에는 이 성경에서 서로 이렇게 때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또는 혹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오류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볼 때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갈피를 끼워 넣으시고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자, 이 사건은 하나는 사무엘기 하에 기록된 거고, 똑같은 사건이 역대기 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 하는 사무엘이라는 대언자가 기록한 거고, 역대기 상하는 누가 정확히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저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있는데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기 하 24장과 역대기 상 21장에는 같은 사건을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이렇게 움직여서 수를 세게 한 것은 과연 누구냐? 사무엘기 하에는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 역대기 상에는 사탄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움직였다, 격동시켜서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은,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택하셔서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으신 대로 영감을 주시는 대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성경이지만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선호, 무슨 감성, 이런 것들을 다 맞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건은 간단하게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또 저자마다 같은 사건을 다른 저자들이 볼 때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66권 중에서 몇 개 성경이 그 같은 사건을 다룬 그런 사건도 있고요, 또 딱 66권 성경 중에서 하나만, 한 성경만 그 사건을 다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제 어떤 사건을 이 성경에도 언급하고 저 성경에도 언급하고 이 성경에도 언급했다 그러면은 이 사건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정확히 알려면은
이 세 사건 혹은 세 성경 기록, 두 성경 기록, 아니면 뭐 어떤 경우는 복음서 같은 경우는 뭐 4번에 언급된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살펴봐야지 그 한 사건의 정확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도, 이 사건도 사무엘하와 역대기 상에 있는 이 사건을 잘 이렇게 종합을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만약 여기 24장 1절에 보면은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 수를 세라 하게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움직여서 수를 세게 하시고 수를 세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24장 1절 보면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움직여서 수를 세게 하고 하나님 분노하신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죠. 불편하신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24장 1절만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이 다윗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화를 내셨다. 그러니까 세상 이교도 불신자들이 믿는 그런 신들처럼 뭐 별 차이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를 하셨는지는 이제 역대기상 2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역대기상 21장에는 분명히 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 선동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한 그 장본이 배후에는 사탄이라고 21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역대기상 21장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그 다윗을 이렇게 격동하게 해서 어려움을 주게 했는가,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을 주게 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사무엘기 24장만 쭉 읽어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봐도 다윗이 이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어떤 평안한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안락한 자리, 그럼 이런 자기 외에는 이제 더 높은 사람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높아진 다윗 왕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이렇게 힘이 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싸워줄 백성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이 엄청난 이 나라를 일으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자신의 군사를 이렇게 세어보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24장, 사무엘기 24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2절에 보면 자기의 군대 장관, 지금 같으면 뭐 국방부 장관 정도는 되겠죠. 군 참모총장이나 요압에게 이제 명령하잖아요. 한번 쭉 쉬어봐라. 얼마나 되는가. 백성을 계수해서 내가 백성의 수가 얼마 되는지 알게 하라. 나에게 보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3절,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간언을 합니다. 간언.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얼마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요압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이걸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요압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왕께 이르되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이제 주 왕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100배를 더할 수도 있고 1000배를 더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내 주 왕은 그러하오나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의 대장들을 이겼으므로, 그래서 왕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의 간언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보라면 세보지 해서 왜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이 그 수를 세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를 세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일이 벌어지죠. 여기 10절에 보면, 24장 10절 보면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왜 찔렀을까요? 여기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자기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찌르므로 다윗이 주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미 이제 일은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면 이렇게 이 24장 1절과 21장 1절의 그 배경이 어땠느냐? 다윗의 마음이 자고해졌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이런 상황에 빠졌었다. 그래서 이 사무엘기 24장과 역대기 상 21장 이런 앞뒤 사건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사무엘기하 역대기상을 하나로 묶어서 이 기록을, 이 사건을 기록하신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윗이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다스리죠. 왕권을 가지고 이때 마음에 자기의 그 놀라운 그 자리, 그 백성들이 우러러 보는 거,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평정이 됐고, 이걸 봤을 때 마음에 교만이 생겼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탄이 이런 상황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하여튼 좀만 있으면 틈을 트고 들어오잖아요. 사탄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사탄이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려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는 거죠.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서 선동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냐? 자,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사탄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4장 그리고 사무엘기 24장, 역대기상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용인하십니다. 용인하셔서 여기 이제 보시면 9개월 20일이나 걸려요. 이게 인구조사가. 이걸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그렇게 놔두십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 결과 다윗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대언자 갓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사무엘기하 24장 11절에 보면 이 대언자,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역대기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정하게 3가지 재앙 중에 너 하나를 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가 적에게 쫓기는 것, 도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역병. 셋 중에 하나 택해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래도 내가 적의 손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서 차라리 이 벌을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택합니다. 그 결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이 역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배경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자기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유혹하시거나 이 어려움에 빠지도록 죄를 짓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미리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 전의 배경은 우리가 지금 종합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악으로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또 악으로 아무도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태도를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공의 집행을 꼭 필요하다, 공의 집행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때때로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그냥 막지 않으시고 용인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을 선동해서 불법을 행하게 한 것은 분명히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사탄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은 허용하신 것입니다. 용인하신 것입니다. 용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표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기하 24장이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종종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욥, 동방의 우수 땅에 가장 의로웠던 욥, 그 의로웠던 욥이 겪은 불행은 참으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그 고통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곧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기 1장, 2장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욥기 1장, 2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욥의 이 어려움을 용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욥에게 불행을, 그러나 재앙을 내린 것은 사탄이죠. 사탄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흔히 이제 하나님을 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욥기 여기 2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아내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요.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남편, 자기 가족이, 자기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이제 눈으로만, 물리적인 눈으로만, 육안으로만 바라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비난하죠. 그래서 욥기 2장 9절에 보면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보면 그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죠.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역대기상 21장하고 사무엘기하 24장에 있는 과연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배경의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사무엘기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이 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간단히 그냥 별 뜻 없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상어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 성경은 놀랍게도 다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성경 기록은 한 사건의 전후 동기와 배경 그리고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적인 면에서 모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 사무엘기하 역대기상 이 부분은 어떤 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기록을 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이 내용이 지금 나눈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이 두 가지 성경 기록이 잘못됐다. 이거는 뭔가 모순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얻을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 교훈은 이 성경에서도 보면 다윗이 이 수를 세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큰 벌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수를 세는 것이 무슨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사건 외에도 전에 수를 센 적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또 수를 세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얼마나 되는가, 각 지파별로 얼마나 되는가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또 한 적이 있습니다. 2차례나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는 이 지역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분명히 명부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리고 다 회원 명부가 있었습니다. 몇 명인가 누가 우리 교회 멤버인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무슨 만찬 문제라든지 이 징계 문제라든지 뭐 선출 문제라든지 투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은 목양자들이 많은데 목양자의 특징이 뭐냐면 목동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양을 돌보는 건데 양이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밤에 늑대가 물어갔는지도 모르고 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수를 세는 것은 늘 알고 있는 것은 아주 꼭 필수적인 일입니다. 또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아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불법과 죄를 범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뭐가 죄가 된 것입니까? 수를 센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수를 세게 한 것은
그 결과뿐입니다. 결과. 아까도 초반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정말 고난을 겪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평안과 안락함과 마음의 여유는 뭐가 됐습니까? 죄의 유혹의 덫이 됐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관계도 정말로 자기가 아주 평안할 때, 할 일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누가 겨룰 사람도 없고 다 칭송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이럴 때 그 마음에 이 유혹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위대한지 그것을 가늠해 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벌하신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무조건 죄도 안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나이다 자백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윗이 단순히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 수를 센 것이 아니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보인도해 주신,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서서 잊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것들에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싹 터지는 걸 다루셔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글리슨 아처라는 분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이것은 그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도 그랬고 400명의 무리를 가지고 아벨렉 군대를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그도 모든 빈틈없는 현실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숫자와 부의 척도에 의하여 자기의 힘을 측정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참 정확하게 멋있게 분석을 했어요. 모든 빈틈없는 현실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실주의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게을러지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숫자, 크기, 그죠? 물량, 돈이 얼마나 많냐,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냐, 어떤 능력이 있냐, 이런 척도로 자기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제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를 분석하게 하는 시련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던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계획, 즉 군대의 가장 효과적인 전개를 위한 미래의 군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병력의 자원을 계수해 보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부추기신 것이다. 그래서 부추기신 것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거예요. 놔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그에게, 다윗에게 하는 거죠. 좋다, 네가 그렇다면 가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너는 그것이 네게 얼마나 유익을 줄지 알게 될 것이다.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술을 센 것이 아니라 술을 세기까지 그 뒤에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다윗뿐만 아니고 교만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든 크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자주 빠졌던 죄가 뭡니까? 교만죄였습니다. 사실 우상숭배는, 무슨 우상숭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자꾸 하나님 자리에 채우려고 하는 우상숭배잖아요. 그건 배경이 어디 있느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은 어떻게 하다가 즉시 벌레 먹어 죽었습니까? 자기 교만을 자랑하는, 그죠? 사람들이 추워주니까 그거에 빠져갖고서 정신 놓고 있다가 하나님께 쳐서 죽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은 왜 짐승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걸 망각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다 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님 모르는 민족이지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는 사람이 넣었을 거예요. 미국도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라가 지탱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깝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교만죄입니다. 이거는 참 교묘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경계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쉽게 이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야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이 엄청난 이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가서 또 깨닫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늘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있습니까? 실수를 안 저지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죄를 안 저질렀다는 데 위대한 게 없어요. 그는 그런 면에서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는 이를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도 대언자가 와서 주놈이 꾸짖었을 때 무릎을 꿇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언자 가시 와서, 선교자가 와서 너 분명히 잘못했다 그랬을 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를 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죄에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잖아요. 그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완벽하게 무결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첫 시간 작년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참으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약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 공의의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제시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예배의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시간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